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42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국리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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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를 위하여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눈으로, 또 이렇게 우리의 발을 사용해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주님,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점점 나이가 드니까 몸 하나 움직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고 감사한 일인지요. 특히 우리 교회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데 세상 눈으로 보면 언제 문을 닫아도 아무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더욱 절실하고 한없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가득 찹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생각하면 지도자라고 서 있는 저 자신에 대한 허물과 잘못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연약하고 미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일지라도 다시금 이 자리를 잘 타게 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온갖 이상기후와
재난들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계속되는 환경 파괴와 오염으로 점점 더 사람들 스스로 삶의 터전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과 모습들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먼저 영적으로 직시하여 하나님 때가 더 가까이 옴을 알고 더 겸비하고 더욱 죄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자본주의,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오늘날 이 세대가 돈과 만몬에 미쳐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 스스로를 서로 소외시키고 소외되어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여 주님 말씀대로 고쳐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또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나오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그 환경과 여건을 나아지게 하여 주셔서 여러 마음의 상처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긍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들의 여백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들 삶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몸이 아프지만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또 반주로 섬기는 전도사님에게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몸이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1장 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322쪽입니다. 스가랴 11장 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1장 4절에서 17절까지 좀 많은 구절인데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머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고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발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말씀은 타향에서 포로민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던 중에 여러 힘든 상황 때문에 다시 의욕을 잃고 오랜 기간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에게만 아니라 벌써 학개에게도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스가랴 바로 앞에 있는 학개서입니다.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인데 지금 학개가 노인이라면 스가랴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는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입도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손자가 스가랴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6절에 보면 돌아온 사람들 목록 중에 이 스가랴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새 역사를 좀처럼 시작하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과 정신을 다시금 일깨우기 위해서 눈이 번쩍 뜨이는 8가지 환상을 연속적으로 보게 해 주셨는데요. 1장에 보면 이 스가랴는 환상을 밤에 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인지 아니면 기도하는 중인지 그 속에 환상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환상을 본 후에 다시 눈을 들어 보는 행동이 이어지는 걸로 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또 환상을 봤다 표현되어 있는 거 보니까 8번째 환상까지는 연속적으로 환상을 체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스가랴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8가지 환상은 아주 다양했죠. 말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보고하러 오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70년 생활이 그런 단련의 시대가 끝나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4개의 뿔들이 등장하는 그 뿔들을 다 대장장이를 보내가지고 다 부숴버리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 완전히 박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앞으로 예루살렘은 다시 지을 때 청량할 필요가 없다고요. 청량줄이 필요 없다고. 왜? 하나님이 직접 불로 된 성벽이 되어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성벽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죠. 아무리 사탄이 대제사장을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을 두 감람나무처럼 단단히 세워주실 거라고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환상처럼 하나님은 네 병거를 온 세상에 보내서 철저하게 심판하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전반부의 얘기인데 제가 지난주에 전해드린 6번째, 7번째 환상은 일부러 말씀 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다시금 이렇게 세우려 가는데 다시 한번 봐봐라. 저기 저렇게 너희들 죄악이 너무 많잖아. 날아가는 저 아주 커다란 두루마리 한번 봐라. 거기 다 너 죄악들이 가득 차게 쓰여놨는데 그거 한번 봐라. 너희 죄악이 저렇게 넘쳐난다. 또 에바 대박통에 들어가 있는 저 여인의 모습을 한번 봐라. 이 성전을 잘 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바로 성결의 문제이고 죄를 발견하는 게 더 큰 문제야. 너희들은 지금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야 돼. 그래서 7장과 8장에는 참된 금식에 대해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이 틀에 박힌 종교 관습으로 다시 5달, 5월달에 7월달에 뭐 계속해서 금식해 나가야 됩니까? 성전을 이제 앞으로 다 지어게 되면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때 하나님은 그들의 습관적인 이런 금식의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백날을 금식해봐라. 되는가? 100날 다 금식해봐라. 되는가? 금식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인데 자기들을 위한 금식을 하는데 그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일으키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튀르키예에 갔더니 사람 사는 곳에는 꼭 모스크를 지어놨더라고요. 회당, 자기들 식으로 말하면은 이슬람 회당을 지어놓는지. 그 모스크마다 또 반드시 최소한 한 개라도 꼭 첨탑을 세우고 그 첨탑 꼭대기에는 꼭 스피커를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번씩 해 뜨기 전에 낮 12시에 오후 서너 시에 그리고 해질 때 그리고 잠자기 전 한 9시나 10시 가까이 될 때 그때 그렇게 모스크 스피커를 통하여 아잔이라는 기도문을 그렇게 계속해서 읽어줍니다. 저도 차 타고 가다가 이제 저 소리가 스피커 소리가 들리면 난 12시가 되었구나. 자연스럽게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튀르키예에 살다가 한 10일 넘게 살다 보니까 밤에 잠잘 쯤 되어서 스피커를 통해서 그런 소리가 아잔 기도 소리가 안 들리면 오히려 왜 안 들리지? 그러면서 그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이제 자도 되겠네. 그런 생각할 정도, 착각할 정도로 사람은 하루 패턴에 습관적인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게 살면서 매일매일 5번씩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수십 년 된 죽을 때까지 이 5번의 기도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신앙생활을 습관처럼 하게 될 때요, 참 좋은 일들도 많지만은 조심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습관처럼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지만요, 때로는 그 습관처럼 하는 신앙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에서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요. 금식을 통해 나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 가지 못한다면 백날 해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우리에게는 정말 뼈아픈 소리가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 건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습관처럼 행하는 이 신앙생활의
습관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금식을 1년에 아주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하시지 않고 여러 절기마다 드리는 그 제사가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괴로운 냄새가 되고 고통스러운 그런 혐오하는 음식 냄새가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먹여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 위해 일부러 먹는 것도 중단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것을 자제하면서 힘든 것을 내가 고통스럽게 하면서까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겠다는 그런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금식을 통해서 굶더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로 임해야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70년 동안 세월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그렇게 70년 동안 빼저리게 남의 나라에서 제대로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노예세아리처럼 살면서 그러면서도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한다면 고생은 고생들하고 그 세월이 얼마나 허망한 세월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습관화될 정도로 성실하게 교회도 잘 나오고요, 헌금도 잘하고 기도와 말씀 생활도 철저히 하되 이런 열심들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죠. 우리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되 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열심히 해도 오히려 내가 드러나고 교만해진다면 그런 열심들 오히려 나에게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늘 잊지 말고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진정성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의 환상을 8가지나 다양하게 그리고 연속해서 보여주셨는 그 이유를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의 상황에 답답해 하시고 빨리 돌파구를 찾아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후반부에 와서는 구원의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런 예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서답게 스가랴는 지금 현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면서도 450년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지금 해주고 있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마지막 날 메시아의 임재까지 2중, 3중으로 계속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스케일이 너무나 크다 보니 저와 여러분이 환상 예언을 들어도 좀 이거 손에 잡히지 않고 추상적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거기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당시 환상의 내용들이 그 당시 사람에게는 맞춤식으로 보여준 환상이다 보니까 다 이해되고 좀 금방금방 알아듣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좀 왠지 그 환상이 구식처럼 좀 신식이 아니라 오늘날 방법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면이 많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저는 10장과 11장을 묶어서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내일 큐티 본문인 11장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토록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도 6일간에 살아가는 모습도 정직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일 생활도 참 중요하지만 평일의 삶이 더 주님 앞에 바르게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행하려고 애쓰고 또 용서하는 삶이 생활화되고 약자를 괴롭히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그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서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10장에서 하나님은 나쁜 목자가 이스라엘에 만년에 있음을 경고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선한 목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데 그 목자가 9장에 나오는 말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작은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신다고. 스가랴 이 말씀은 예수님의 나귀 타고 오시는 모습을 예언한 본문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점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직접 돌보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목자들을 여전히 세우시고 있는데도 우리는 나쁜 지도자와 목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도 정작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한 목자는 이들이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1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지금 양떼의 상태를 계속 강조하는데 4절, 7절 여기에는 보니까 잡혀 죽을 양떼라고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잡혀 죽을 양떼. 여러분, 악한 목자들이 많아서 한 달 동안 새 목자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는데도 그들은 선한 목자를 여전히 구분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으니까 또다시 악한 목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은 양떼들이 선한 목자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들 욕심에 따라 이끌어가는 그 사이비 목자들을 오히려 자기 욕심에 따라 따라가기 때문에 추종하고 그 목자들을 따라가는 나쁜 목자를 따라가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결국 더는 못 참으시고는 목자가 들고 다니던 그 막대기를 지팡이를 꺾어버리시고는 이제는 양떼를 긍휼히 여기지도 보호하지도 않고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두겠다고 하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던 은총의 막대기를 부숴버리시고 양떼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막대기도 박살내어서 이제는 서로 분열해서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목자는요, 막대기와 지팡이를 지니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특히 막대기는요, 나무 몸통에서 뻗어난 가지로 만드는데 그래서 끝은 어떨까요? 뭉툭하고 굵고 짧습니다. 이런 막대기를 허리춤에 꽂고 다니다가 옛날에 우리 이렇게 조선시대에 그런 다니는 사람들, 경찰들처럼 그렇게 허리춤에 꽂고 다니다가 짐승에게 던져질 때, 그러니까 짐승을 잡으려고 짐승이 양떼를 공격할 때 그 짐승에게 이 막대기를 던집니다. 그런데 그 짤짤막하고 또 굵어서 이 막대기는 도끼처럼 그만큼 위력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맞으면 맹수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갈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목자에게는 지팡이도 있었는데 그 지팡이는 좀 다르죠. 아주 깁니다. 목자의 키보다도 더 크고 그러나 가볍습니다. 그 끝은 손에 잡기 쉽게 우산 손잡이처럼 굽어져 있고요.
이 지팡이로 양들을 이리저리 툭툭 치면서 길을 안내하죠. 튀르키예 목자도 손에 이런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새끼 양이 어미와 떨어져 있을 때 지팡이로 번쩍 들어 올려서 어미 곁으로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또 양들이 하루 일과를 그치고 우리로 돌아갈 때 그 지팡이 밑으로 양들을 하나씩 지나가게 해서 일일이 계산하고 살핍니다. 혹시 찢긴 상처는 없는지, 털에 진드기 같은 해충이 많이 묻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하나 그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이처럼 양떼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아래서 보살핌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막대기, 지팡이가 내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그 돌보심을 왜 잘 모를까요?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하지 않고 돈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나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막대기로 막아주시고 때로는 지팡이로 우리 가는 길을 세밀히 이끌어 주시는데 왜 우리는 그 주님을 거부하는 걸까요? 오히려 세상이 주는 것에 매료되어서 돈 주는 곳에 우리가 따라가고 성적인 유혹에 금세 빠져들고 남들이 말하는 것에 홀딱 빠져들어서는 자신이 저지른 죄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죽을 날이 벌써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치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모두가 여기 휩쓸려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유튜브 가짜뉴스 제발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 다들 제발 듣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거 듣다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듣는 것 좋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좋은 거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묵상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까? 자꾸 이 세상에 있는 딴 생각에 마음을 주지 마시고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우리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너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영혼이 천국 못 갈까 두려워하십시다. 제일 급한 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목숨이고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나 너 모른다 할까 봐 그게 더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과 더 끈끈한 교제의 시간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걱정이 참 많습니다. 요즘 제가 생각해 보면 좋은 목자 같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 스스로 너무나 크게 반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잘 섬길 수 있을까 하고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목자야말로 심판 대상의 1순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우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 늘 되물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되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정말 분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목자라고 세워놓은 자들이 오히려 방황하는 양떼들을 돌보지 않는 것에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잡혀 죽게 될 그런 어려움에 처한 양떼인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 더 애절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17절에서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양떼를 잘 돌보는지 아닌지 구분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손에 막대기 둘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외부의 적에게서 보호해 주는지, 아니면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배만 먹고 살려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지, 또 다른 손에는 기다란 지팡이를 들고 올바른 길로 잘 가도록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인격이 어떠한지,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목자인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를 대적하고 오히려 자기 것만 옳다고 하는 자들이야말로 사입이고 이단들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특히 스가랴서에는 눈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 9절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에다가 하나님이 7개의 눈을 두겠다고 했으며, 4장 10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살펴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9장 8절에 보면 포악한 자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침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24시간 눈을 지켰다고, 마치 CCTV처럼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 불성벽이 되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건드리는 것은 곧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눈동자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조금만 눈동자에 뭔가 접촉이 되는 것 같아도 눈은 자동으로 감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위에 자신을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곧 우리를 진정 위하시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칠까 봐 그렇게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를 아시기에 이렇게 여러 번의 환상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려고 이렇게 8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며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말 안 들으면 두드려 펴서라도 그냥 완전히 복종시켜도 될 텐데,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당신의 속을 확실하게 다시금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늘 다가오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머니도 우리를 때로 말 안 들으면 두드려 패고 부모님이 그렇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아닌 사람들도 우리에게 두드려 패고 때로는 그렇게 손을 댈 때도 있는데, 부모와 부모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사꾼의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사꾼은 말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진정한 목자, 진정한 부모는 늘 꾸지람하고 말을 하고 잔소리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요 선한 목자라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오늘 말씀을 잘 되새겨서 우리의 눈을 잘 사용하십시다. 오늘날 눈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의 눈을 잘 보호하십시다. 세상이 점점 더 사람에게 보여주고 들려줘서 미혹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가짜로 가득 찬 유튜브 영상 제발 보지 마십시다. 가려서 보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구분할 줄도 모르니까 제발 아예 보지 마십시오. 정말 천국 가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 눈으로 말씀을 어떻게 우리 눈으로 말씀을 많이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며 죄를 많이 짓는 이 두 눈, 이제는 자주 눈을 감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2개의 눈이 아니라 7개의 눈으로 완전하게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죄만 짓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각하셔서 낮은 최고의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찾아오신 그 선한 목자를 보내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누가 참 목자인지를 잘 분간하지 못하여 여전히 세상에 동조하고 여전히 눈으로 죄 짓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참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잠시 우리의 눈을 이 시간 감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눈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가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완전수 7처럼 7개의 눈으로 세상을 두루다니며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늘 막대기와 지팡이를 지켜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소리나 주변 사람들 따라다니는 짓을 그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 죄악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서 그 죄를 토설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의 죄악을 위해 기도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늘 애쓰는 자가 되어서 지금도 이 온 세상을 지켜보면서 그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살피고 계시는 그 하나님 뜻대로 약자를 돌보고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아 많은 백성 영생을 얻겠네 샘솟는 나는 피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던 하늘 백월새 한없이 그도다 날 정케 하신 배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저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몸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이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네 분의 주일 헌금과 한 분의 11조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강동구 교회에서 두 기관에서 그리고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번 주 수요일에도 더위로 인해서 성경 공부는 한 주 더 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초부터 오후에 다른 교회에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아마 다음 주에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한 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와 관심으로 더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손에 샘살을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진영이 되도록 주 우리만의 이대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직 한 분이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남은 생에 오직 그 주님만을 따라가기 위해 늘 우리의 눈을 잘 지켜서 볼 거 안 볼 거 잘 가려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